2023년 6월 13일자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고 또 저희가 함께 사역하는 국민일보 자문위원회에서 매달 좋은 기사를 선택해서 기사를 쓴 기자들을 격려하고 또 국민일보가 하나님의 좋은 그릇으로 쓰임 받도록 저희가 함께하는 좋은 기사상이 있는데 저는 이 기사를 추천했습니다. 이 기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1996년 제주 극동방송에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습니다. 누런색 종이 2장에 꼭꼭 눌러선 빼곡한 사연이 가득한 이 편지는 발각되면 처벌받을 두려움이 있지만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편지는 이런 사연이 적혀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북한에서도 한경훈 아나운서님 사랑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생각 중에 위험을 무릅쓰고 편지를 씁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간증과 레아를 방송으로 보내주십시오. 간증과 레아가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비록 이곳에 북한에 방송을 듣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은밀한 가운데 청취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통일의 그날 감격적인 상봉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통일이 안 되면 천국에서라도 꼭 만납시다. 이 편지는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고 하영조 목사님이 중국과 북한을 오고 가면서 비밀리에 선교하는 선교사로부터 전달을 받은 편지이고 이것을 제주 극동방송에 이제 전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을 하시고 그 증거로 특별히 북방사역을 감당하는 우리의 방송 선교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어서 전해주신 그런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남부연의 23개 지방의 감리사님들과 함께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원래 이곳은 1957년에 일본 오키나와의 미국 선교기관인 FEBC에서 공산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러시아어나 중국어나 또 한국어나 또 일본어로 이제 방송을 하는 AM 단파 방송으로 아세아 방송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근데 이 오키나와가 일본 정부에 반환을 한 데가 1972년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공산권의 복음을 전하는 이 FEBC의 송신소를 딴 나라로 옮기라고 그렇게 선교사들에게 제안합니다. 여러 곳을 찾다가 제주도를 선택하게 됐고 1973년에 제주도의 에어르 화귀리라는 곳에 3만 평 되는 넓은 땅을 확보하고 이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부분 라디오를 FM으로 듣는데요. 원래는 AM 단파 라디오가 먼저 있었죠. 1566kHz가 동북아시아에 있는 20억 가까운 영혼들에게 복음을 실제로 전하는 선교 방송으로 지금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2001년 10월에 이 아세아 방송이 극동방송과 합해졌기 때문에 방송국의 이름을 제주 극동방송으로 변경했습니다. 북한 땅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깨끗한 방송을 듣게 해주세요. 이것이 그곳에 붙여있는 수십 장의 누렇게 바란 손편지들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특별히 마음에 남았는데요. 통일이 안 되면 우리가 천국에서라도 꼭 만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귀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일을 원해도 통일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정세 또 우리 내부의 문제 모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꼭 만나자는 이 인사가 제게는 껍데기, 형식의 인사가 아니라 마음의 인사로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단파 방송은 밤에 특히 잘 들립니다. 방해 전파가 없고 밤에 그래서 12시부터 4시까지가 황금 시간이고 해가 뜨면 북녘을 향한 방송은 중단합니다. 여러분 밤에 12시부터 4시, 5시까지 혹시 주파수가 맞지 않아 지직거리는 단파 방송에 귀를 대고 그 어두운 곳에서 무엇인가 불을 밝히고 받아 적는 사람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국 교회에도 이런 시간이 선교 초기부터 1885년부터 수십 년간 있어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쉽게 교회에 가든 가지 않든 수많은 설교와 수많은 책들과 수많은 영상 속에서 복음의 소중함,
혹은 예수 믿는 것의 소중함, 내가 그리스도인 것의 소중함을 다 잊은 세대가 되었습니다. 누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신실하고 믿을만하고 이를 지난주에 사도행전 6장에서 본 것처럼 맡긴다면 그 십자가 복음의 삶을 맡길 수 있을까? 저는 몇 가지 질문을 화요일에 비가 오는 제주도에서 수십 명의 일행들과 함께 다니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제게 있는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오늘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는가? 간절함과 절박함이 지금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고 감리교회 목사로 살아온 내게 지금 있는가? 어제는 있었을지 모릅니다. 10년 전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지금 있는가?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 간절한가요? 지금 절박한가요? 이것이 지금 없으면 여러분 지금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10년 후, 20년 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10년 후에 나는 중국에 선교사로 가고 싶어요. 은퇴를 앞둔 분들이 좋아서 상의합니다. 제가 가지 마세요. 그럽니다. 청년 때 헌신했고 30년을 지체했다면 10년 후에도 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느슨해진 제 자신을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아주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주 함께 했던 사도행전 6장 3절에 이렇게 사도들은 도전합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십시오. 우리가 하던 일을 이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품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살아갈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적어도 2040년, 2050년, 2060년의 한국의 상황, 한국 교회의 상황, 세계의 상황들을 그려보면서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과 연결되어서 문제없는 인생이 존재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북한 주민이 살아가는 곳에는 혹은 공산권에 아직 자유롭게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형성하고 매주 예배드리고 공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곳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한밤중에 깨요. 방송을 들으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매일 쪽잠을 자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자기가 받아 적은 성경, 받아 적은 설교의 말씀들을 어딘가는 감춰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발각되면 어떤 경로로든 처형을 당하고 보복을 당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름색을 앞두고 저희가 한 달 내내 준비하고 또 이 한 주간을 택해서 아이들을 사역 가운데 내어드리는 부모들과 사역을 맡은 교사들과 담당하는 목회자들과 사역자들과 돕는 이들이 또 자녀세대 사역을 기대하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 간절함 때문입니다. 시편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여러분을 붙잡아서 지금 흔들고 있다면 여러분 이 한 주간 혹은 이 한 달간 혹은 이 시기 가운데 무엇인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혹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문제로 인하여 흔들리는 것입니다. 문제로 인하여 흔들릴 때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극복하거나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는 요새는 말하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군사기지입니다. 우리를 지키는 영적인 군사기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담이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울타리가 우리를 보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이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며 하나님 앞을 돌아야 서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에너지를 주신다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어떤 문제 혹은 어떤 위기,
예루살렘 공동체가 겪었던 것 같은 갈등과 원망과 불평과 어떤 모욕과 질시와 그런 상황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서 이 한 주간 새벽마다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반석과 피난처가 되심을 경험하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서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문제없는 인생이 존재할 수 있는가? 문제없는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가?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문제없는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문제없는 교회를 찾아서 우리가 헤맬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도 그 교회만의 문제나 위기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내 친구들 중에 저 친구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를 감출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헛된 바람처럼 문제없는 인생을 꿈꾸며 살아가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문제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고 훈련하여 세운 12 사도가 목회자로 목회하는 교회였습니다.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패를 갈라, 그룹을 갈라 싸우게 되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원망하고 책임을 돌리고 결국은 어떻게 할까요? 교회를 나누든지 교회를 떠나라고 얘기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이 구약을 보면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을 우리가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이것은 유대인의 습관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을 모세라는 탁월한 구원자를 보내어 구해내시고도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아주 재능을 가지고 재능을 발휘한 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역사, 토라의 역사입니다. 원망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면 결국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자기 인생도 무너집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인가요? 그리스도인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적어도 3가지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모든 신앙 공동체, 모든 교회는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숙하고 성장합니다. 개인의 삶으로 돌아보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감당치 못할 문제가 내 인생에 주어졌을 때, 문제가 터졌을 때, 폭탄처럼 내 앞에서 폭발했을 때 그때 이 문제를 붙잡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문제는 어려운 것입니다. 문제는 고통입니다.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미래에 대한 파괴입니다. 이때를 통해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스포티크 모먼트라는 전문 용어를 제가 썼습니다. 2011년 1월 달에 모든 나라의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연설을 하는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이 처한 경제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 교육적인 상황을 대위기로 이야기하는 그 연설 대목에서 우리 미국은 지금 스포티크 모먼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단어 때문에 한동안 아주 화제가 됐던 그러한 단어이고 특별히 리더십 분야와 사회학 분야에서 이제 전문 용어로 굳어진 그런 단어입니다. 설교 말미에 제가 좀 더 시간이 있을 때 이 스포티크 모먼트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믿음의 공동체 스포티크 모먼트가 온 것입니다. 이것은 잘 되고 있을 때, 우리가 잘하는 것 같을 때, 그래서 거기 그냥 머물고 싶을 때, 현재 말하자면 안주하고 있는 상태에 갑자기 판을 뒤흔드는, 패러다임을 뒤흔드는, 시스템을 뒤흔드는 그러한 공격이나 혹은 경쟁자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판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최근 몇 년간은 쓰고 있는데 바로 그런 때를 의미하는 특별한 순간, 그것을 스포티크 모먼트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대할 때 문제를 피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그 자리에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뒤돌아서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사실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담하는 저희 교우들도 있고 저희 가족도 있고 제 친구들도 있습니다. 제일 쉬운 건 사표 내고 나가는 겁니다. 수습할 수 없으니까 이거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닌데 딴 사람이 한 일인데 책임지라고 나를 몰아붙이니까 사표 내고 오면 끝입니다. 과연 끝일까요? 사표 내고 나오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책임자가 되면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사표를 내고 나오면 공백 상태가 됩니다. 결정하는 리더십의 공백 상태일 때 가장 큰 공동체를 무너뜨린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교회를 예로 들까요?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교회 담임자가 교회 어떤 일에서 책임지고 사표를 내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사표를 내고 한 주, 한 달, 1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결정권자가 없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엔 2그룹으로, 나중엔 4그룹으로, 나중에 8그룹으로 교회가 문 닫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한테 이길까요? 열정적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은혜 충만해지고 도전을 받고 좀 더 신앙생활 잘하려는 사람들이 흩어지면 누가 손해인가요? 누구한테 이긴가요? 하나님께 손해가 되고 하나님의 반대 세력, 우리가 사단이라고 부르는 악한 세력들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에 바로 그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일을 여러 번 당했기 때문에 여러 교회를 개척하면서 공격도 받고 비난도 받고 욕도 먹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를 향해 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즉 가치 없는 것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영,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여러분이 반드시 암송해야 되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되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10명이 문제를 당하면 한 명도 이렇게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데 지금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문제 때문에 중단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은 선한 일을 중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의 문제는 어떤 것인가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홀로 된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들에게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을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인들만 굶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자녀들이 많을 때입니다. 여인들이 굶으면 아이들도 굶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것을 보고 너무 마음 아파했고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겼고 똑같은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집과 밭을 팔아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공개한 것, 즉 대접한 것입니다. 이것을 접대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사업하기 위해 접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을 구제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리는 일입니다. 이걸 중단하면 누가 손해를 입나요? 먹을 것이 없는 여인들과 먹을 것이 없는 아이들이 먼저 굶게 되고 그것으로 건강을 해치고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원칙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누가 원망하고 있나요? 12사도가 원망하나요? 자기 재산을 팔아 헌신한 성도들이 원망하나요? 아니요. 도움을 받는 사람들 중에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넘어지는 까닭은 무엇인가 하면 충분히 돕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들이 감사하는 게 아니라 원망하고 뭔가 문제를 만들어서 공격할 때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선한 일을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야 합니다. 교회는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은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사역을 위한 새벽 기도를 하면서 내가 처한 문제, 우리가 처한 문제가 혹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가정 가운데 직장이나 비즈니스 가운데 있다면 기도 노트를 펼치시고 문제 해결 노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분석해 보십시오. 과연 이 문제는 어디서 온 것인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문제를 극복하고 해야 될 선한 일은 무엇인가? 우선순위를 정하면 한 주면 여러분의 문제의 상황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의미와 뜻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여러분을 공격할 때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선언한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여러분으로 능히 감당케 하시는 분입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열두 사도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문제가 그들로 하여금 깨어나게 했고 정신 차리게 했고 질문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훈련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셨는가? 왜 우리가 세운 교회 아무것도 없는데, 건물도 없고 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을 모이게 하시는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우선순위를 놓고 고민하고 결국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해서 하면 공동체 안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12명의 사도들이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선용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신앙공동체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선한 일을 중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형제들이여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 7을 택해라. 우리가 해야 될 일,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 외에는 사람을 세운다는 거죠. 택해라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택한 사람에게 뭘 해야 되나요? 자신들이 하던 일을 맡겨야 합니다. 리더십 용어로 위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일을 위임하는 것,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은 자기들이 해야 될 일,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의 핵심 단어로 택해라, 맡기라, 힘쓰리라를 사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해야 될 일은 어떤 것인가요? 저는 스푸트니크 모먼트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때는 미국과 소련이 2차 대전 후에 냉전 시대 서로 경쟁할 때입니다. 미국은 모든 면에서 소련을 앞선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육도, 정치도, 경제도, 문화적인 것도, 세계를 향한 평화에 기여하는 것도 자기들이 앞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957년에 미국 사회가 완전하게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소련이 스푸트니크라는 인공위성을 우주로 발사한 것입니다. 우주를 개발하는 일에 미국이 뒤떨어져 있다는 것이 미국의 지성인이나 정치인이나 생각 있는 모두를 각성하게 했습니다. 결국 그 결과로 1961년 5월 25일에 40대 젊은 대통령 케네디가 국민들을 향해서 아주 중요한 발표를 합니다. 그 발표의 내용, 그 이름은 이것입니다. 국가가 처한 미국의 긴급한 과제에 대한 특별 조치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케네디의 모습이 아주 미국을 대표하는 리더십으로 20세기 후반 각인되어 있습니다. 케네디는 얘기합니다. 10년 안에 미국이 죽어있는 사람이나 강아지를 보내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우주인을 달에 발딛게 하겠다. 이 국가의 긴급과제를 이야기하고 나서 8년이 지나고 1969년 7월 20일에 여러분이 아는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합니다. 잘 아는 암스트롱, 올드린, 콜린스 이 3명의 우주인이 영웅 대접을 받게 된 역사가 그때 쓰여졌고 지금도 휴스턴에 가면 나사에 전시관이 크게 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의 모습과 우주선의 여러 자료들을 지금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스포티크 모먼트라는 이 단어를 혹은 이 아이디어를 우리가 우리 신앙 가운데 적용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2가지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의 새벽을 통하여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직장인의 일터 가운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신앙적인 스포티크 모먼트를 경험하게 하소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아직 문제가 없는 혹은 문제를 모르는 그러한 나이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해결해 주는 문제가 대부분일 테니까요. 그러나 자녀들이 여러분의 보호에서 벗어나서 나이가 들고 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이들도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 합니다. 어떤 부모가 장기적인 사랑을 주는 부모일까요? 어떤 교육이 아이의 인생을 진짜 형통한 인생으로 이끌어주는 교육일까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부터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게 지혜로운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자녀 누구누구에게 2026년의 여름 사역이 이들의 인생이 문제나 위기에 봉착해 있을 때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스푸트니크 모먼트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스푸트니크 모먼트는 지금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현저하게 강한 상대를 만나거나 문제나 위기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순간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사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함으로 새로운 단계로 성장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신앙생활의 특징이고 묘미, 아주 독특한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 여름이 여러분에게 그런 여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여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우리 어린아이들과 청소년과 청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그 귀한 기쁨과 행복감을 맛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한 주간, 또 이 한 주간의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